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해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을 향한 살해 위협과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가이사랴 도착과 재판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야겠죠?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천부장의 가장 핵심이고 베스토 총독에게 무사히 인계하는 것이 자신의 이제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이제 안디 바들이 요까지만 도착하면 이제 안전합니다. 요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보병이 착착 밤에는. 그런데 이튿날은 누가 바울을 호송하냐면 기병입니다. 평지지대로 오니까 바울도 말을 탔고 기병이 함께 움직이니까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서 로마 영내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세웠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이제 대면에서 이제 그 뭐 소송이든지 뭐 사정을 듣든지 이야기가 됩니다. 저의 질문: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이 당을 지어서 맹세까지 했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계속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야겠죠. 네. 그래야 하죠. 그럼 다 죽었겠네요. 안 그랬겠죠. 맹세한 게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맹세를 했더라도 깨도 되는 맹세가 있다. 그래서 누가 선동하고 막 교사해가지고 거기 말려가지고 내가 서원을 했거나 올겨래 좀 과장되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끼 안 먹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10끼를 안 먹겠다고 과장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잘못 오류를 통해서 서원을 했다든지, 이게 금욕하면 이루어질 서원인데 금욕이 이루기 어렵잖아요. 힘든 거. 그 네 가지 예외 조항인데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래서 난 여기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거의 약속을 안 지켜도 되도록. 너무 구멍이 많은 결단이었네요. 네. 아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서 피해갈 수 있는. 얍삽하게 그냥. 네. 그러니까 맹세를 워낙 쉽게 하겠죠. 아, 그렇게. 말은 거창하게 하겠죠. 정말 싫은 스타일이에요. 네. 네. 그 40명 엄청나게 했는데 실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식사를 하고 식사도 하시고 뭐 이렇게 또 다음 기회를 노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진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총독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34절 성경제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네, 아멘. 총독이 이제 천부장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편지 핵심 내용 중에 뭐가 있어요? 무죄다. 이 사람 형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줘야 되죠. 네. 네, 풀어줘야 되죠.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총독이 편지를 딱 읽고 제일 먼저 던진 질문: 어느 영지 사람이냐, 어디 출신이냐를 물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는 총독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다 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할을 주소지에 따라서 서울 지방법원으로 갈지 그러면 감옥에 보내려고 물어본 거네요. 출신을요? 재판. 아, 재판. 네. 그랬더니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유. 왜냐하면 길리기아 지역은 이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거는 가능한 재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재판 안 해도 월급도 나오고 뭐 자기 다 나오니까 이거 골치 아프고 괜히 잘못했다가 한쪽에 욕먹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관할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보낸 사람이 이 사람에게 혐의가 없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빨리 즉석 판결해서 놓아주면 되는데 35절에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의 말을 들으리라. 그러면 그 죽이려던 사람들, 이 예루살렘이나 이쪽에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먼저 그 사람들 말 듣더라도 바울의 말 먼저 들어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의 말 안 듣고 먼저 고발한 사람 오면 한꺼번에 놓고 내가 재판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 20년 전에 바울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박해자 사울을 복음 전파자 바울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하고 낫게 하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억나실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임금들과라고 돼 있잖아요. 이방인과.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총독들, 왕들, 나중엔 네로 황제까지 포함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한 그릇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릇은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고 죽을 담으면 죽그릇이 되죠.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담겨 있는 사람이 바울이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죠? 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릇은 잘 담아서 누가 먹도록 잘 이렇게 전달을 해야겠죠. 이 역할을 이제 바울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드디어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헤롯 궁에서 그를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한 사람들이 올라오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알 수 없죠. 오라고 하면 얼마 만에 올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한 달씩 걸리지 않겠죠. 네, 당시 네, 같은 네. 상황에서. 그런데 거의 2년을 기다려야 했어요. 어머나. 2년이요?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치더니 이렇게 빨리 안 왔을까요? 적극적으로 부르지도 않고 그냥 오면 또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소위. 네, 그러니까 뭐 공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구금해 뒀습니다. 시간을 끌었군요. 여기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나중에 갔을 때도 로마에서 2년을 거의 보냅니다. 그리고 여행한 시간 합치면 총 한 5년 정도 이 시기로부터 5년 정도가 로마에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치소에서 그럼 2년을 지낸 예. 거예요? 지금부터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런데 주로 갇혀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갇히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갇혔을 때 못 만나는 사람들. 재판을 받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 판사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처럼 총독을 만나고 로마 군인들을 만나고 관리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의 상층부에 해당되는 로마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바울은 갖게 된 겁니다. 핵심 지도층은 다 만나게 되겠네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수가 됐기 때문에. 이런 반전이. 이전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2차 선교 여행 우리가 앞에서 쭉 봤잖아요. 막 교회도 세우고 자유롭게 다녔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유롭게 누가 가두지는 않았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전할 사람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돌아다닐 자유가 없이 갇혀 있는 세월을 이제 거의 보내야 합니다. 이전에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이끄시고 자유로운 그를 계속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더 어려운 상황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의 이제 선교는 끝났구나. 그렇죠. 사역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후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사도행전 24장 이제 1절로 넘어갑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네, 제가 앞서 2년이 지난다고 그랬죠. 그 2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건 2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이제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름이 같죠. 네. 동명이 똑같은 이름이라도 어떤 역할? 장로들 그다음 변호사를 한 명 데리고 옵니다. 더둘로라고.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피고를 네. 변호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도리어 고소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민사소송 비슷하게 이제 사실은 형사소송 같은 성격인데 민사소송처럼 이제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을 불렀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면이 일어났어요. 2절부터 장희원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세요.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네, 재판정에서 판사님한테 존경하는 판사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잘 보이려고요. 잘 불러요. 판사가 결정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거기다 판사 법정 모독죄라는 게 있어요. 괘씸죄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법정을 벗어나서는 뭔 소리 할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존경의 예를 표해야 됩니다. 그 더둘러가 이제 고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벨리스 카카요 이렇게 굉장히 높게 불렀어요. 전체 이름이 안토니우스 벨릭스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노예였습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자기 형제 팔라스라는 사람이 황제 글라우디오의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황제 백으로 총독에까지 올랐습니다. 낙하산이네요. 네, 낙하산 중에 로마에서 최초의 오리지널 낙하산. 노예가 노예였다가 로마 총독이 된 최초의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출세했죠. 네. 출세했네요. 출세했습니다. 신문사. 낙하산을 왜 싫어하죠? 아는 게 없어서? 그 직무의 능력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 누구 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려오니까 뭐 내려와서 일 잘하면 괜찮은데 못하는 게 문제죠. 네. 그렇죠. 그래서 비난을 받는 거죠. 낙하산도 공수부대처럼 낙하 잘해가지고 일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낙하산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닐 텐데 이 사람은 문제는 신분은 로마 총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은 여전히 노예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방탕하고 폭음하고 폭식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위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의무를 다하고 뭐 공정한 재판하고 행정을 잘하고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것들, 먹을 거 마음껏 먹고 술 마음껏 마시고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네요. 공정한 재판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더둘러는 이 재판에서 이겨야 되니까 존경하는 판사님, 당신은 이 재판을 하기에 적합한 각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아부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당시 재판은요 칭송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황제가 이 사람을 처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앞에다가 황제 앞에다 형용사를 붙여요. 세상에서 가장 공정하시고 한 번도 판단이 치우친 적이 없시고 이렇게 불의를 보고 견디실 수 없고 뇌물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공정한 황제 폐하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말에 걸려가지고 황제가 어떤 결정을 못합니다. 변호사들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에를 좋은 수식을 다 붙여가지고 그걸로 그 사람을 올감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미리 내다보는 선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이걸 어떤 모양이든지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변호사라 말을 굉장히 잘하네요. 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입으로 아주. 그죠? 똑같은 말 어와 다른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말이 다 거짓말입니다. 아부입니다. 벨릭스는 이 노예 출신답게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잔인하게 진압을 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어요. 태평을 누리기는커녕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특히 가이사르에서 수천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라고 명령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뭘 태평을 누려요? 그렇죠? 뭘 개선이 돼요? 공포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생활은 방탕하고 행정은 제대로 안 돌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무력으로 짓밟아 버리고 그런데 무슨 태평? 로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태평이거든요.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아부는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니라. 왜 아부할까? 유익을 얻어내려고. 자기 유익을 더들로는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려고 지금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도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이름으로 자랑한 말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도 아부할 수 있어요. 시편 78편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이 없이. 입으로는 하나님께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 그게 가당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고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하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찬양이잖아요. 착한 행실을 안 하고 악한 행실을 하면서 교회 가서 찬양을 열심히 드려요. 하기야 저도 그럴 때가 있네요. 그게 우리의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부가 됩니다. 이 벨릭스 진정한 공정한 재판관 통치자 아니라고 속으로는 생각하면서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 아부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겉으로는 똑같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지 모르지만 진실이 바탕하는 건 필요해요. 격려하고, 네. 그렇죠? 인정해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하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인지 아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판결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각하여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립니다 하는 소리를 계속 하는지를 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존경하는 재판관님 했다가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가면서 막 욕해요. 그렇죠. 예. 그럼 진정 그건 존경하는 게 그렇죠.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고 대강 엿잡습니다. 재판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머나. 예? 번거롭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충 할 테니까 대충 판결해 주세요. 판결해달라. 그렇죠. 예. 정확하게 이야기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저런 그리고 걸 관용하여 대놓고 들으세요. 말하네요. 엄밀하게 들어야지 대충 듣고, 그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아이고. 아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말을 덫을 놓으면 덫에 걸립니다. 예. 말을 3절에 저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딱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을 가리는데 이 현란한 말들이 사용된 것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말쟁이들, 이게 수사하는 네.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들이 많고, 투박하고 소박하지 모르지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근데 성경을 보면요, 상당히 투박한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현란한 그런 문체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진리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을 볼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네,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염병 같다고 그랬어요. 어머나. 전염병.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사람,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의도치 않게 바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표현이 전염병은 안 걸리고 싶어도 걸려져요. 걸리잖아요.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흔들어 놓는 사람이라고. 로마 전역에 왜 흔들리겠어요? 흔들릴만 하니까 흔들리겠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그만큼 걸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실토해버린 거네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바울 사역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이죠. 누가 우리를 저렇게 비난을 하면 뭐라고요? 아, 내가 영향력이 좀 있구나. 커졌구나 하는 것을
그렇죠. 말 앞뒤 동전의 양면이에요. 전염병 같다는 말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불렀어요. 나사렛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단, 유대교의 정통에서 벗어났다. 근데 그것의 우두머리가 바울이 됐다.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과분한 칭찬이죠.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로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은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는데 왜 이렇게 영향력이 크냐는 거죠. 6절에 구체적인 이제 고소를 하나 합니다. 유일하게 구체적인 고소인데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증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에서 보면 이전에 우리가 다뤘는데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이방인을 그 안에 들였다는 거죠. 드로비모. 네. 근데 시내에 있었을 뿐인데 네. 더 추측해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에도 들어갔겠지 해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로비모랑 성전에 딱 들어있는 모습 사진 몇 컷만 그렇죠. 증거를 제시하면 증거를 그렇죠. 예. 아부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증거 없이 고발하는 일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아부도 거짓에 기반한 거니까 고발도 마구마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서 이 아첨하는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지 새로 갔는데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이삿짐 막 하고 날라주고 막 챙겨주고 했던 분이 나중에 뒤통수를 가장 크게 치시더라. 그리고 그렇게 막 달려서 했던 분이 그 목사님 부임하는데 반대표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 마음이 찔리니까 와서 이렇게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불신해가지고 이 사람 혹시 나한테 반대표 던지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일단 배신을 당하더라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랑은 상처받을 용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그 말이 멋지죠? 나를 여는 거죠. 상처 안 받으려면 닫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여는 거죠. 그런데 배신당할 가능성은 높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끝까지 상처받을 뜻이고 목회자들은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첨하는 사람들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지금 더둘로는 이 변호사잖아요. 직책이. 네. 그럼 증거를 내놔야죠. 근데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총독께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고 족치면 자기가 실토할 거 아니냐.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변호사답지 못한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그 말이 옳습니다. 아이고. 법정인데요. 지금 증거 하나 없이 와가지고 저들은 이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 당신이 저분을 족치시면 질투할 겁니다. 이런 재판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빈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조가 되죠. 예. 많은 경우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고발하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항상 자기 입장에서 고발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 덕이 안 된다. 지금 로마 사람이 총독이 볼 때 참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그 유대교를 믿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신뢰가 뚝뚝뚝 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딱 봤을 때 어찌 보면 바울의 상황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들이 많은데 또 지금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까라는 그런 놀라운 시선으로 이제 말씀을 듣고 보게 되니까 저의 상황에도 좀 저의 삶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지금 상황을 보면 되게 좋지 않게 나는 보이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경우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내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시선이 정확하지 않구나. 네. 그러니까 나는 내 시선으로 이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때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걸 비로소 볼 수 있구나. 그래서 더 바울 우리 선생님처럼 하나님 예수님만을 무조건 신뢰하고 그분만을 딱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정말 저런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네, 네. 다가오는 말씀이 좀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좋음을 이루죠, 선을 이루죠. 네.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중에 네. 그게 정말 그러신지, 근데 하나님은 더 우리보다 빅픽처를 갖고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순간은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이게 나를 연단해 가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더 큰 반전을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 네. 점프하기 전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츠리듯이 네. 그런 과정이라고 신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 바울이 드디어 이제 어떻게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고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애를 쓰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